다 함께 찬양함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어른들은 부흥회, 이런 집회를 통해서요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고백과 다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이제는 내가 죽고 남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을 많이 하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이 은혜 받고 이제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이런 다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고백과 다짐이 조금 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금세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아니면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커녕 어이구 이 화상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모습이 또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이 은혜를 까먹는 그런 상황들, 마치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모습도요, 우리의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은요,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기적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홍해의 기적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사건,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합니다. 홍해의 이 기적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거대한 홍해가요 다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요, 이 바다였던 이곳이요 육지로 바뀌어서 그 사이길을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애국 군대는 그 홍해를 건너는 동안 쫓아오지 못하죠. 심지어 그 홍해에 휩쓸려서 다 죽게 되는 것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마블 시리즈의 영화는 감히 따라올 수도 없을 만큼의 이 스케일의 사건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10개라는 영화가 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홍해의 기적이요 장대하고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민족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21절까지의 내용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지기도 하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체험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신이 나죠. 춤도 추고 기쁘고 찬양하고 그럴 법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은혜 받았다. 은혜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얼마 전만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해서요,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3일 만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모세 입장에서도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모세는 어디 그늘에서 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떼약볕에서 걷고 모세는 어디 편안한 곳에서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모세도요, 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 수르 광야를 같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발견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주에 교회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3일도 안 가서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제 이런 시험들이 생깁니까?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크나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양육훈련도 받고 우리는요,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흥회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홍해를 건넜는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할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에 마귀가 와서 역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섭섭하게 만들고 말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원망, 불평 또는 섭섭함, 불화, 이게요, 무슨 엄청나게 큰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시험 들고,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하고 은혜 받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집안일도 안 해놓고 띵가띵가 TV 보고 있고 옆에서 자녀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놀고 있고, 한심해가지고 저놈은 저렇게 해서 뭐 먹고 살려나, 어쩌려고 저러나, 취업은 안 하나, 속이 타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승질나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자녀는 또 그 잔소리 때문에 화내고 승질내고 불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서 힘들고 목마르고 그래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고생하며 잘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3일 정도는 물 안 마셔도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힘들게 걷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먹을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직후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광야길이 3일 동안의 그 길이 힘들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물을 3일 동안 못 먹어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물이 쓰다고,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거대한 홍해를 만나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이런 거대한 홍해, 이걸 어떻게 건너나, 또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 백성들이요, 물맛이 안 좋다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웅덩이, 이거는 지금 못 건너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도 건너야 하는데 이거를 못 건너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모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이 커다란 문제, 우리는 해결되었죠. 건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조그만 작은 홍해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문제, 물맛 때문에, 물이 좀 써서, 말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홍해를 건넌 그 사람이 이 작은 물웅덩이를, 그 말 하나를 못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부흥의 수련회 여름성경학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행사 잘 바쳤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커다란 홍해 뒤에 작은 홍해가 지금 자리한 것처럼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원망과 불평을,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모세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을 보고 모세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도 너네랑 똑같이 지금 힘들게 여기 걸어왔어. 나도 뭘 못 먹었어. 나도 저 쓴물 못 먹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또 불평하고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까 이 조그만 문제가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원망, 불평, 근심,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내용, 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하는 내용들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또 하나를 보면 불뱀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이유가, 불뱀 사건에서 그 원망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요, 우회해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이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이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이유가 뭡니까? 5절에서는요, 진짜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으니까 이제 질린 겁니다. 그게 질려서 그 하늘의 양식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7절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원망이 있을 때마다 모세의 일관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힘들어. 야, 그만 좀 징징대.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뱀은 기도해야지 물러가고요. 쓴물도 기도해야지 치유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 그 구원의 감격, 이 은혜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이요,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이 문제도요, 기도해야지 풀립니다.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이 시험을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회 갔다 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고 은혜 다 까먹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잘 들어. 잘 들어. 순종하면 이 질병들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내 말 잘 들어. 원망과 불평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불평하는 이 말이요,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막 생겨났을까요? 한 번에요? 아니죠.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모세로 한 번에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요,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광야를 지나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른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막 허겁지겁 먹었겠죠. 근데 물맛이 이상합니다. 써요. 이상해요.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겠죠. 야, 물맛 이상한데? 너도? 나도. 이러면서요, 이 불평의 씨앗이, 불평의 말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염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 불평의 말이 전염되고 또 그 옆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렇게 전염병처럼 이 불평이 퍼져나가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중에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의 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다른 말을 못하는 거죠. 그저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며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출처 어디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말인데요,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그 주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사소한 말 하나 때문에요, 상처받았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말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커다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났더니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쓴물을 먹고 나서 물맛 왜 이래? 이거 우리 어디에서 이제 물 먹어?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삶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예수님이 등장하냐, 무슨 예수님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바라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나무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치료하는 생명나무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마다요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똑같이 그 나무가 그 쓴물에 들어가니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통하여 새 생명을 또 얻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이 시험들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우리 입에 있는 이 쓴 말이 단말로 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들, 그 모든 불평과 불만들, 고난과 시험들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에 시선을 두고, 여전히 그 고난에, 그 아픔에 시선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이 찾아오는 이 시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내 삶이, 내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세상,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주중에 살아가면서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다시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을 일으키고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다시 화가 나고 불화가 생기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그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그 사소한 것에 머물러서 거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조그만 것이 너무 커 보여서 감히 건너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잊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이 계속해서 은혜가 있기 위해 날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커다란 홍해를 건넌 우리가 이 작은 홍해 앞에, 이 작은 웅덩이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 역시도 담대히 건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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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자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육자 직원들 되게 해달라고, 또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이 되고 그런 이 시대 가운데에서 더욱더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당회와 각 기관과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꿈마루 여름성경학교가 남아있고 꿈 하나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것이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 받은 은혜가 거기서 끝나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그저 지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이 모든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또 29일에 있을 찬양 집회, 이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또 교회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환우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환부 손 얹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수술한 환우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옵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날마다 기준이 되고 우뚝 서서 날마다 이정표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시대가 볼 때에 이 교회는, 가져질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 기준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자 직원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자 직원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또한 불안과 낙심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자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이겠습니까?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각 그 기관마다 부서마다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머리를 맞대게 하시고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당회와 기관과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신 그 길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회와 기관과 부서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마루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꿈하나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름성경학교와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행사가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받은 이 은혜가 꾸준히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청소년의 그 마음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끝마루 그마나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끝마루와 그마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그 손길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아무런 차질 없이 아버지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아버지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행사가 어찌 될지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아버지 즐거움으로 끝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9일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이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커다란 문제를 건너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는 청년과 학생들, 청소년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올 아버지 그 또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찬양팀이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더욱더 이 집회를 위하여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날마다 준비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환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우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음을 마라의 있음을 가운데에 아버지의 막대를 집어넣으니 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환우들의 그 삶 가운데에 있은 그 환부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환부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환우들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는 이런 질병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환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에 아버지 그 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환부들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옵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또한 아버지 수술한 아버지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그 수술한 환우들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 아버지 손상된 것 없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후유증이 남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찬양하며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들,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그 외에 수많은 이 문제들,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주님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주님 능력 주시옵고 마음 연약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아버지 우리 삶을 목재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괴로운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평화가 없고 이렇게 불화만 있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 모든 불화의 씨앗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힘이 없고 이 마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일어날 그 힘이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